오늘 나는 여호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죠. 이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름도 알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체험을 했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로 가졌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놔라 그러면은 바로가 그래 데리고 나가라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 현실은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기도하는 물어보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말 한마디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도 나도 사흘 길을 걸어서 광야로 나올 줄 알았습니다. 모세에게 고맙다고 참 감사하다고 그동안 이 애굽 밑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를 이끌어내 주니 얼마나 고맙냐고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의 이 신앙인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우리는 들리고 또 그럼에도 우리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있는 것이죠. 출애굽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죄악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앞에서는 바로가 맞고 뒤에서는 애굽이라는 환경이 그들의 발목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이중적인 신앙이 생깁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섬기기 원하는데 정작 중요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분명히 갈급함이 있는데 이 더욱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갈급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죠. 뭔가 항상 공허합니다. 뭔가 항상 비어 있습니다.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것이죠. 우리들 가운데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를 늘 바쁘게 만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닌데 우리는 늘 바쁘지요. 아무런 할 일이 없어도 이상하게 바쁩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근데 그 바쁜 상황에서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 삶의 11조를 주 앞에 드리는 겁니다. 시간의 11조를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내는 것이죠. 남는 시간에서 예배 드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겁니다. 이 출애굽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방되는 아주 큰 사건이지만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이 출애굽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새벽에 피곤해서 떠지지 않는 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나오는 것, 그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이게 출애굽입니다. 직장 다니면서 주일 예배 드리고 편하게 씻고 싶지만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어린 양들을 그 어린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교사로 봉사하려고 편한 자리를 박차고 또다시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게 출애굽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이제 좀 쉬고 싶은데 이 교사라는 그 사명 때문에 또 아이들 예배, 중고등부 예배에 유치부 예배에 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사명을 다하는 우리들의 출애굽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안 믿는 가족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오늘은 제발 좀 가지 말라고 핍박할 때 눈물을 머금고 주님 앞으로 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그 발걸음이 바로 출애굽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섬기는 그 성도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가 한 역할은 거의 없습니다. 뭐 했을까요? 바로 앞에 가서
사흘 길쯤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 말 한마디 한 것이 모세가 한 일의 전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이 아론이 백성들에게 전한 것이죠. 이렇게 모세가 한 일이 별로 없었고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지금 이 거절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모세가 말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설득을 하고 그렇게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고 가서 전하라라고 했는데 한마디 하고 와서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도저히 난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런 뜻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met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met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하나님 드디어 그 하나님이 우리 위해 일하시는구나 라고 감격하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게 뜨거운 것인지 차가운 것인지 도대체 이 말을 제대로 들은 건지 거긴 한 건지 참 냉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은 지금은 있는 그대로 살 수 있는데 왜 와가지고 왜 우리를 이끌어낸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더 힘든 노역을 시키는가 원망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로 인하여서 일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근심과 좌절, 절망, 핍박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닫혀버린 것이죠. 이것이 출애굽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참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뭔가 열심히 믿어보려고 했는데 내가 교회 다닌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이 알려져서 내 삶은 불편해지고 나는 직장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나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뭔가 내 목소리를 못 내고 뭔가 오히려 핍박받는 우리의 모습이 자꾸 발견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절망하게 되죠. 오히려 근심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핍박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에서 그 모습은 정상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핍박받을 사람들이고 핍박받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특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핍박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출애굽 못하는 사람들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출애굽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절망 앞에 약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겪은 절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뭔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됐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앞에서 실망하고 낙심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망 앞에서 매번 주저앉는 모습, 즉 조금만 어려운 일이 나타나도 주저앉기부터 시작하는 모습,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신감이 없는 것이죠. 넘어지는 것도 넘어지다 보면은 요령이 생깁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무조건 넘어지면서 걸음마 배울 때 넘어지면서 코도 찢고 코피도 흘리고 막 그러지만은 이마도 다치고 그러지만은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넘어지다 보면은 넘어지는 요령이 생깁니다. 어느 순간부터 팔로 버티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먼저 무릎을 꿇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넘어짐이 계속되다 보면은 그 아이는 이제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자신감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죠. 이런 조금만 어려운 일이 나타나도 주저앉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또 나냐는 것이죠.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는 겁니다.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냐는 겁니다. 그런 말을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엄두도 못 내고 용기를 내지도 못하고 그저 피하기만 하고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려고 조짐만 보여도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모습들. 여러분 미식 축구를 보면은 이 경기가 어떤 경기입니까? 두 줄로 서가지고 공을 던져서 상대방 편으로 열심히 공을 들고 뛰어가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를 내는 것이죠. 상대 팀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쪽으로 오는 이 상대방 팀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못 오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막는 것을 피해서 어떻게든 앞으로 나가서 점수를 얻어내는 것이 이 경기의 그런 운영 방식입니다. 근데 이 경기에서 찾아내는 교훈이 있습니다. 가만히 선수들을 보면은 일단 부딪힙니다. 무조건 부딪히는 것이죠. 그냥 피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부딪히고 피할 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물러서지 말고 절대로 뒷걸음치지 말고 넘어지더라도 앞으로 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뒤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앞으로 넘어져야 됩니다. 1cm라도 전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도 주저앉았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어디에서 주저앉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 주저앉아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인지, 왜 왕궁에서 쫓겨나서 도망쳐 나와서 이 광야에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가서 만나자마자 왜 나는 거절을 당하는지, 왜 내 인생은 맨날 이 모양인지라면서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주저앉습니다. 우리가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탄을 해도 소리를 질러도 우리가 마음의 모든 것을 털어놓아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나 혼자 우는 것은 뭡니까? 신세 한탄입니다. 처량하기 그지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은, 신세 한탄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혼자 신세 한탄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니까?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쏟아놓아도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기도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주저앉죠. 하나님 앞에서 주저앉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위인들도 모두 다 약점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넘어지더라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넘어졌더라도 하나님 앞에 아뢰죠.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얻습니다. 나 혼자 울면은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더 속만 상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새 힘을 얻죠.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며 복과 위로를 얻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출애굽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은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 걸. 그냥 광야에서 양이나 칠 걸. 모세가 어쩌면은 이런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서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그냥 이대로 살게 놔두지 괜히 긁어서 부스럼을 만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있을 때에도 문제만 생기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 뭘까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그들이 또라고 표현하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은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먹을거리가 없어서 고통받을 때에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죠.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참 사람의 기억은 내가 생각하기 편한 대로, 내가 유리한 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언제 값없이 생선을 먹었고 이들이 언제 값없이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습니까? 노역의 대가인 것이죠. 그것도 풍족히 먹었습니까? 겨우겨우 생명만 이어갈 정도로 먹은 겁니다. 근데 이들의 기억 속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풍성히 먹었었는데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이 만나는 이게 뭐냐? 왜 고기는 안 주느냐라면서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온 가족이 대성통곡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참 우리의 기억은 은혜를 너무 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 금방 잊어버리고 지금 나에게 없는 것, 과거에 좋았던 일들, 지금 내가 잃어버린 것, 이것만을 자꾸 계산하면서 나는 지금 손해라고, 나는 지금 적자 인생이라고 그렇게 원망을 하는 것이죠.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항상 말합니다. 그때 애굽을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일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헌금 작정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직분을 맡지 말았어야 되는데, 전도운동 안 할 때가 참 편했는데, 봉사 안 할 때가 참 편했는데,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뒤로 물러서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이 신앙생활은 앞으로 전진하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감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은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을 다시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지금 강조해서 읽은 부분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겠다고 한 게 7가지입니다. 너희를 빼내고 너희를 건지고 너희를 속량하고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 외에 여러분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고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다면 여러분 더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겁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바랄 것이 없는 그 소망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절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뭡니까? 나는 여호와라.
그 구절 안에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나는 여호와라 말하는 말씀을 4번이나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평해도 우리가 낙심해도 때로는 원망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이죠. 여전히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것이죠.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놓칠 수가 없어. 나는 너를 버릴 수가 없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나는 여호와라 라는 그 구절에 담긴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7가지의 그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이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으로 바꾸는 겁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나는 여호와라 라는 그 신앙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살 길도 우리의 갈 길도 하나님밖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셔야 되죠.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통하여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